자, 오늘 말씀해 보면 22절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범죄도 안 하고 원망도 안 했는데 앞에 있는 말이 이 모든 일.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뭐 생일잔치 축하합니다. 그다음에 뭐 좋은 일이 있어서 잔치합니다. 그랬으면은 원망하거나 죄질 일은 별로 없겠죠. 좋으니까. 근데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범죄도 하고 원망도 할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주인공은 욥입니다. 욥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모든 일. 불같은 시험을 당해서 그 욥의 자녀가 10인데 10명이 다 죽었고, 그 다음에 욥은 굉장히 그 재산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재산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은 이제 건강을 잃어가지고 심한 종기를 앓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이 와서 네가 숨긴 죄가 있겠다 해서 비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또 하죠. 그런 일들을 이제 욥이 겪게 됩니다. 그랬는데 욥은 범죄를 할 것 같은데 범죄를 안 하고 또 원망할 것 같은데 원망을 안 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었거나 혹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은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재산이 다 없어졌다, 자식이 다 죽었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전부 다 실패해서 안 됐다라고 하면은 상심이 되고 굉장히 좌절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남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세상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정신이 이상해집니다. 정신이 삐딱해져서 정신병원을 가거나 아니면 정신병 가기 직전이거나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심각하게 되면은 살아서 뭐하냐, 죽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전 재산이 없어졌다, 자기 있는 모든 것이 없어졌다, 자식이 다 죽었다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영적인 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단 간에 교회를 안 옵니다. 시험에 들면은 교회를 와야 되는데 시험에 들면은 교회를 안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오더라도 예배를 안 드립니다. 앉아있기만 하지 예배를 안 드립니다. 찬송하라고 하면 찬송 안 합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 영적으로 파산하게 되면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기독교고 뭐고 세례 받은 거고 뭐고 천국이고 뭐고 영생이고 뭐고 다 버린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지역 백성을 자처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확률이 거의 99.9%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런 것이 얼마냐라고 할 때 욥에 비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것이 이제 경건의 능력이 되겠고, 이것이 욥이 이런 불같은 시험을 이긴 다음에 갑절에 복을 받게 된 그런 비결이 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너희가 시험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혼란을 당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욥이 이렇게 됐는데 보면은 문제를 해결한 건 없죠. 자기 자식이 10명이 죽었는데 그냥 죽은 상태로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재산을 다 빼앗겼거든요. 그냥 재산이 다시 회복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지 감사하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내 정신을 차리고, 문제를 다 해결해야지 교회도 잘 나오고, 문제가 다 해결돼야지 맡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맞죠. 모든 일이 잘 되면은 좋은 마음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군인이 군대에서 복무를 하는데 내가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러면 군복무를 잘합니까? 집에 가고 싶은데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이제 참고 견디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때도 그대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것이 더 중요한 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겨야지 이기는 거냐라고 할 때 그 이긴다고 하는 것은 한 절반 정도를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질 때에도 잘 견디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한 번에서 이기고 두 번에서 이기고, 그래서 승률이 100% 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잘 없어요. 그 지금 이제 운동 시합을 많이 하는데 프로축구나 프로야구나 그거 살벌하거든요. 잘못하면 잘립니다. 이승엽이 선수로서는 굉장히 유명했는데 감독하다가 제명대로 못했어요. 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중간에 잘렸거든요. 차범근 감독도 국가대표 맡아서 월드컵에 나갔다가 5대 빵 그래가지고 지니까 그 대회가 끝나기도 전에 중간에 잘렸어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냉정한 승부의 세계입니다. 그러면은 다 이겼을 때 모든 것이 온전하나, 그런 팀은 존재하지도 않고요. 그런 선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제일 위에 있는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럴 때 뒤처신을 어떻게 하는가, 뒤처신을 졌을 때 어떻게 처신하는가, 사실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 뜻대로 돼야지 내가 감사하고 내 뜻대로 돼야지 내가 행복한데, 그거는 절반은 맞지만 사실은 이게 맞는 건 한 10%밖에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많고 내가 이익을 봐서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잘 이기고 나가는 거, 그게 이제 욥에게 있었죠. 욥은 문제를 해결한 것도 아니고 욥이 이긴 것도 아니고, 욥이 비교해 볼 때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진 건 아니에요. 어제보다 오늘이 완전히 못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다 같이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지금은 불같은 시험이 타고 있어요. 불같은 시험이 꺼진 게 아니에요. 불 타고 있는데도 내가 견딘다, 이긴다, 그렇게 돼 있죠. 이게 욥의 이제 믿음이고 이것이 진짜 경건이다. 그럼 바울 같은 경우 보더라도 이랬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것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은 그 무명한 것 같은데 사실은 유명하다. 죽은 것 같은데 살아 있다. 또 징계를 받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 같은데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저주받지 않았다. 실자가 그런 거거든요.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안 된 것 같지만 속에는 멀쩡하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 외과 가서 수술하고 그러면 굉장히 이제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팔다리를 자를 때도 있고 그래요. 무섭죠. 근데 그 뭐 손가락 하나 부러졌다 해서 뭐 외과 가서 기부세에다 가지고 그 사람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속에 있는 병, 암이라든지 혹은 뭐 속병들이 많죠. 그런 것들이 치명적으로 생명에 더 위협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당하는 어떤 손실이나 환경 같은 거는 별로 안 해요. 안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안에 있는 게 무너지는 이런 거죠. 전쟁에 지는데도 죽기로 싸우겠다 그러면은 잘 안 집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며칠이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쪽에 그 처음에 이제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는 주저앉았거든요. 그랬더니 우크라이나가 준비를 좀 한 거죠. 이제 무조건 싸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싸움이 길게 가는 거예요. 내가 안 지겠다라고 생각하면 지지는 않아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우리나라 임진왜란이 있었는데 일본에서 조총 가지고 막 밀고 들어오니까 사실은 전쟁이 안 돼요. 그래서 광군은 다 도망갔죠. 싸우는 게 어디 있어요? 그 탄금대에서 신립 장군이 뭐 결사대를 조직했는데 그 한 판이 다 죽지. 그러면 문경세제는 왜 놔뒀냐? 문경세제 열어놓잖아요. 그럼 뭐 안 돼요. 그런데 임금도 다 도망가고 도망갔죠. 그래가지고는 압록강 건너서 중국으로 갔고 그러니까 아니 임금이 중국으로 가면 항복이지 가지 마라 해서 거기 있잖아요. 선조가 그랬는데 들고 일어나는 게 의병들입니다. 의병들. 그래서 그때 보면 스님들이 무서워. 스님들도 칼 들고 나오거든요. 승병들이. 그 다음에 뭐 월급 받는 관군이야 다 도망가지만 민간인 행주치마, 행주 이런 데는 그 부녀들도 막 나와서 돌을 던지고 뭐 이렇게 했다 하잖아. 그러니까 뭐 싸우려고 하면은 또 지는 건 아니에요. 항복을 안 하면 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견디는 힘이 사실은 내적으로 볼 때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욥의 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문제는 바깥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면적인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야 되는데 밖으로만 튼튼한데 속으로는 흐물흐물하며 등치값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작은 고추가 맵다고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작은 고추 맵다고.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골리앗이 컸고 다윗은 작았지만 다윗이 이기잖아. 작은 고추 맵는 거지. 크다고 이기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가 뭐냐 할 때 나한테 수익이 얼마나 있었는가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수익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감사를 안 할 거냐? 그런 게 아니라 안으로 부자가 있어요. 안으로 부자. 안으로 부자는 뭐냐면 감사함을 깨닫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걸 많이 줘도 감사하는 거 잘 모르고 무뎌져요. 무뎌져요. 그래서 사람이 그 얼마나 게으르고 영악한가 하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면은 일어나기 싫어. 그래서 깨우면은 성질 부려. 그런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막 그럴 때 자는 게 어디 있어? 잠도 못 자지만 병이 치료되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일어나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감사하는 것도 속에 있는 것이 아 이게 감사구나라고 바꾸기 시작하면 감사함이 많아지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겉에 있는 거 자식이 생겨서 아들 하나 아들 일곱 욥은 아들 일곱 딸이 셋이잖아. 그다음에 부자잖아. 소도 많고 양도 많고 점점 늘어나. 그 뭐 욥이 원망하지 않고라는 게 뭐냐면 그게 다 없어졌잖아요. 근데도 속에 있는 것은 없어진 게 아니지. 자기 재산을 뺏겨도 재산을 뺏기지 않은 거고 건강을 잃어도 건강을 잃지 않은 거고 그런 내적인 강건함이 있어서 믿음도 지키고 원망 대신에 감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일이 맥주 감사절인데 맥주 감사절 날 우리는 환상적인 감사를 하기 원해요. 환상적이야. 그래서 내가 막 취직도 했고 월급도 더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사업도 잘 됐고 자식들이 잘 돼서 좋은 일이 많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병도 하나도 없게 되고 막 온갖 게 다 있어서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지. 근데 현실은 반대로 있는 것도 없어지는 경우가 태반이요. 있는 것도 없어지는 게 태반이에요. 현상 유지한다는 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면은 감사함이 쭈그러드냐? 그건 아니죠. 속에 있는 것이 튼튼하고 감사할 것들이 많아져서 깨달아지게 되면 그게 이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22절 다시 가서 보면 모든 일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욥이 내적으로 이렇게 튼튼하고 강한 것은 왜 그러냐라고 할 때 그냥 이거는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데 믿음은
내가 한번 믿어볼게요 라고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에 그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뭐 믿는 구석이 있어야지 믿어지는 거지. 내가 믿어볼게 라고 한다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믿어봐야 헛개비요. 헛개비요. 내가 집에 있는데 이게 우리 집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은 하시라. 이게 우리 집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뭐예요? 등기부 때 보니까 남의 집이야. 정신 차리라고. 근데 뭐 우리 집이 마음에 안 들고 좋은지 몰라. 내가 부자인 걸 몰라.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등기부를 떼보니까 이게 내 집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이만큼 부자구나.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데 대한 약속, 믿음에 대한 그 원리가 있고 그게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집에 와서 살게 되는데 이거 왜 여기 건물에 들어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아파트 50층짜리도 있잖아요. 거기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그거는 전부 다 건축적으로 다 계산이 돼가지고 국가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구조 계산입니다. 구조 계산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도 인테리어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력벽은 건들면 안 돼. 내력벽을 건드는 거는 우리 집의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가 다 붕괴하는 거예요. 그런 건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집이 안전하고 이 건물이 안전한가 그 담보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니까.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사실 이거 위험천만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다시 깨달았는데 우리 그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오는데 그 사람들이 통행하면 안 돼요. 근데 차가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 구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서서 보고 가라 해서 제가 아무리 봐도 서서 보고 가는 걸로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거 조심하자고 그 배너해서 갖다 붙여놨는데 아무래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반사 거울보다도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이 경광등이에요. 경광등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대추나무 옆에도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그 거울 옆에도 보면은 경광등이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삑삑삑 하는 거 있잖아요. 반짝반짝 하는 거. 그게 더 제일 중요해요. 거기서 거울을 아무리 봐도 보이지도 않고요. 또 돌면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 경광등인데 이게 쌍방향이면 좀 혼란이 오거든요. 밑에서 올라올 때도 빵빵빵, 내려갈 때도 빵빵빵. 그러면은 곤란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 때는 그 신호가 없어요. 그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올라올 때 센서로 감지하면은 위에서 거기 뺑뺑 돌아가면서 빨간불이 반짝반짝해요. 그러니까는 딱 하나예요. 그 밑에서 차가 올라온다. 그거는 그거 보고 가는 게 첫 번째예요. 근데 그거를 생각을 잘 못하고 거울 아무리 많이 쳐다봐도 거울로 안 보여요. 아무튼 간에 그 뭔가를 믿으려고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뭐냐라고 할 때 21절의 말씀이 욥이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내적으로 강하고 견뎌냈던 비결이다.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알몸이라는 게 빈손. 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렇게 했고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그래서 주인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줬다가 걷어간다. 가져간다 얘기죠. 줬다가 가져간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욥이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의 근거예요. 내가 오늘 아파트 20층에 살고 있는데 불안하지. 이거 어떻게 믿어요? 예. 그리고 자동차가 가는데 사실은 브레이크가 안 들으면은 100% 사고예요. 브레이크가 안 들으면 100% 사고예요. 그래서 보통 때는 잘 모르는데 점검을 해야 되고 이제 뭐 대관령은 좀 괜찮습니다. 근데 옛날에 미시령 같은 거 있잖아요. 한계령 이런 데 가면 한 30분 가거든요. 고개 넘어가는데 30분 가는데 이게 브레이크 같은 거를 자꾸 쓰다 보면 과열이 돼가지고 멍통이 돼요. 네, 그런 게 일어날 수 있어요. 온도가 막 올라가고 너무 많이 브레이크를 쓰게 되면. 그래서 보면은 안전장치가 뭐냐면
이렇게 경사하는 데 보면 가끔가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습니다. 비상으로.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없더라도 이렇게 하면은 자갈 막 깔아놔가지고 가면은 서서 낭떠러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안전 조치가 있어요. 몇 군데 고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는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안 들으면은 무조건 100% 사고거든요. 그러니까는 욥이 그런 일을 겪었을 때 흔들리지 않고 딱 제자리에 멈출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빈손으로 하다 빈손으로 간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가져가신다. 그거를 딱 생각하니까 자식 10명이 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간 거고.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줬지. 근데 하나님이 가져간 거고. 내가 태어날 때 막 보따리 사서 온 사람 없잖아. 태어날 때는 뻘거벗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니까 욥은 이것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다. 안 하시는 분은 내 것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다. 그 뭐 손가락도 내 것이 내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거 쓸 때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리고 이게 망가지면 하나님이 그만하라는가 보다.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우리가 돈으로 주고받을 때는 돈을 주면 물건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계산이 되는 거예요. 줬으니까 받아왔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 돈이었기 때문에 내가 물건을 바꿀 수 있잖아. 교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내 건 없다니까. 그 뭐 내 생명이 내 거냐. 그러면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 죽겠다고 막 갔다가 뛰어내리는 사람 말고는 죽을 사람이 어디 있냐고. 사람에게는 생명 유지 본능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내 건데라고 생각하니까 날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생명을 줬다가 내 생명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지. 물질이 마찬가지지. 왜 우리가 헌금할 때 부들부들 떠느냐? 커피 마시러 가서 뭐 비싸니까 좀 돈 생각은 나지만 커피 중독되면 아깝지가 않아요. 한 달에 커피값만 해도 10만, 20만 원이요. 예? 보면은 저도 하루에 캡슐 커피 한두 개 이렇게 먹는 편이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싼 건 500원이고 비싼 건 한 1,000원이에요. 근데 두 개 먹으면 2,000원이요. 근데 스타벅스 가서 두 잔 마시면 돈 10,000원 나가. 돈 10,000원 나가.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는 아낌없이 쓰거든요. 나의 기분을 내기 위해서, 카페인을 넣기 위해서, 기분 내기 위해서 간다 그야. 근데 하나님 앞에 뭔가 내려고 할 때는 부들부들 떨거든요. 이거 내 건데 아까운데. 이런 인생이 된다고. 그러니까 물질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나밖에 모르는 거고 하나님 거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인정하고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릴 때도 내 마음대로 쓴다니까. 이 날이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내 생명의 연한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70을 사는 사람도 있고 나이 100살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노력은 해야 되죠. 노력한다 해가지고 100살을 사는 건 아니에요. 그동안에도 병이 많을 수도 있고 병원에 가가지고 그야말로 이렇게 연명만 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내용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내 생명의 연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줬다가 가져가는 거고 내 자녀도 하나님이 줬다가 가져가는 거고 내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다가 가져가는 거고 세상의 명예나 권력도 하나님이 주셨다가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참 인생이 허망하기도 하고 인생이 새옹징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 피의자가 돼가지고 내란죄로 재판받고 있는데 곧 결말이 날 거예요.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선거에 패배했던 이재명은 지금 대통령이 됐어. 그래가지고 거꾸로 됐잖아 지금. 여기서 잡아들이려 해서 너는 맨날 죄가 있으니까 재판이나 받아라서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뒤집어지게 되니까 재판 다 중지하고 그 다음에 막 다 잡아들였던 윤이 지금 재판에 끌려다니고 있잖아 지금. 자기 부인까지 처가지까지 다 이제 줄줄이 엮여서 갈 판이야.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니까 그걸 생각할 때 어떻게 돼요? 권력이라는 게 무상한 거예요. 권력이라는 게. 권력 잡으니까
그냥 다 임명해버리더라고. 장관도 다 바꿔버리고 다 바꿔버리고. 그 맛에 정치를 하는 것 같아. 그 맛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권력, 명예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도 한번 땅에 떨어지면 회복이 안 돼. 진실이랑 별로 상관도 없어요. 예? 그 정도 아닌데도 그 정도로 매장당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엄청나게 나쁜 놈인데 천사처럼 그러고 인기가 있는 사람들도 사실 있지. 그래서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준 것이었구나 라고 하니까 욥은 흔들리지 않았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로마서 그랬는데 이 로마서는 누가 쓴 거예요?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하기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러니까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만 가지 물건, 보이는 세상,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중에 해와 달과 별과 그 다음에 나무와 산과 바다의 고기와 그 다음에 인간, 나, 여기까지가 다 만물이요. 만물, 모든 걸 다 가졌지. 다이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만물, 세상의 만물이 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주에게서 나오고, 여기서 말하는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 다시 말하면 창조자, 세상에 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주인이다. 주인이 있는 거다. 물건이, 만물이 다 주인이 있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주로 말미암고라고 하는 얘기는 이 과정입니다. 과정. 나오고라고 하는 것은 출처가 되겠고요. 근원입니다. 근원. 한강물이 어디서 나오느냐? 태백에서 나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황제에서 나온다. 뭐 낙동강이 황제로 가나? 하여튼 간에 한강도 올라가면은 근원지가 있잖아요. 출발점이. 그 다음 뭐예요? 말미암고라고 하는 얘기는 과정이죠. 흐르다 보면 강이 되는 겁니다. 이게 100km, 200km 되는 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에게로 돌아간다.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태백산맥에서 나오는 물이 한강을 흘러서 김포로 해가지고 싹 서해로 가더라. 그러면 이제 강이 바다로 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 뭐냐 할 때 세상이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가지고 이렇게 운행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싹 걷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러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거 이제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계시록의 맨 마지막 끝이거든요.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고. 그래서 하늘과 땅이 새로워지게 되고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의 눈이나 우리의 사상이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으로 다 보여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반사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가진 것이 내 주변의 환경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게 허허벌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중심에 뭐가 서 있냐면 내가 서 있는 거야. 내가 모든 것을 보고 내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행동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모든 것을, 이거는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가져가셨는가 보다 라고 하니까 욥은 흔들리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자고 하나님이 심판자이십니다. 세상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세상의 끝도 하나님이고, 그러면 내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끝도 하나님이고, 그러면 2025년도 1월 1일 신년 첫날 송구영신예배 시작도 하나님이고, 그러면 7월 첫 주가 돼서 맥주 감사절로 지난 6개월 동안에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해서 중간 결산해야 되겠지. 하나님으로부터 1월 1일이 시작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6월 마지막을 지내고 7월 첫 주를 맞이했다. 우리가 농사를 하고 씨를 뿌렸어요. 그러면 이제 보리와 밀을 거뒀거든요. 여기 성경대로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하고 소득을 받아왔어, 월급을 받아왔던, 사업을 했던 간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또 이만큼 자라났어 라고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만큼 해서 이렇게 거두어 드렸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됐다면 하나님이 그냥 가져가신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라. 그것이 욥이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인생은 풀의 꽃과 같고 아침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강건함은 70이고 80인데 수고와 고생이 넘쳐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원한 복락에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붙잡게 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게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죠. 그래서 먹고 마시고 뭐 하고 하는데 우리는 열심을 내요. 근데 결국에는 이 목적이 어디로 가야 되냐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랬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런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결과가 중요하다니까요.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다. 아멘. 우리는 식탁에 앉으면 고맙고 감사하죠. 왜냐하면 배고픈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굉장히 10% 20% 안에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감사함이 넘쳐나야 돼. 제가 제 차 이렇게 보면서 운행에 대한 이런 결과 같은 거를 막 보내줘요. 요새는 인터넷으로.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그 연비가 있는데 연비가 한 전원 7이 안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동일 차종 중에서 상위 90%에 해당하는 거다. 이 얘기는 나쁜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균이 한 7, 8km 나오는데 저는 7, 8km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더니 이게 집에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그래. 그러니까는 짧은 거리를 가다 쓰다 하니까 이 연비가 나올 리가 있는가. 근데 고속도로 올라가면 14km 정도 나오거든요, 연비가. 그러니까는 좀 장거리로 출퇴근하더라도 좀 장거리를 하게 되면 연비가 싹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4km밖에 안 되는데 4km를 왔다 갔다 하니까 매일 걸어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러게 연비가 안 나오지. 그래서 잘 나오면은 한 7, 8 나오는데 막 한겨울에는 막 5점 얼마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당신은 차를 쓰는데 상위 10% 안에 기름을 많이 쓰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러네라는 그런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것은 영광이다. 그리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셨을 때는 감사한다. 가져가더라도 원망하고 시비하고 하나님한테 덤비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동안에 잘 썼습니다 라고 하고 감사하고 그게 욥이었어.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그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지 않느냐라고 했죠.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를 팔고 샀다고. 그러니까 참새는 닭보다 못하지. 그죠? 닭보다 큰 건 뭐예요? 오리? 오리보다 큰 건 칠면조? 그런 거예요. 근데 제일 하찮은 참새 한 마리를 이렇게 팔고 사는데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참새가 하늘을 날아다니지 재수가 없어가지고 잡힌 거야 지금 떨어져서. 그래가지고 이제 팔려서 참새 구이로 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 참새 한 마리 날고 떨어지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하찮은 일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마음대로 하신다니까. 그러면 내가 참새보다 귀하지. 참새는 몸값이 얼마냐라고 하니까 2마리가 한 아사르온이에요. 아사르온이라는 말은 로마 화폐거든요. 화폐 중에서 제일 작은 동전이 아사르온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하루의 품삯이 데나리온인데 내가 하루에 품삯을 10만 원 받는다 치자. 그러면은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 참새 한 마리야. 참새 한 마리야. 그러니까 이거는 10만 원 일당 받는 사람은 한 5천 원 정도 해당하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그래서 2마리가 한 아사론이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는 3천 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루 가서 일하면 10만 원 받는데 3천 원짜리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되게 하신다. 그럼 우리 일당이 10만 원이니까 우리는 얼마나 귀해?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을 너희들이 잘 인정을 하도록 해라.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가 셀 때 셀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늘의 별이요. 하늘의 별을 세다 보면 숫자가 안 나와. 예, 달은 하나지, 달은 하나지. 별 중에서도 셀 수 있는 별은 큰 별밖에 없어요. 작은 별 숫자를 못 세. 은하수는 숫자를 더 못 세. 그러니까 그 많은 개체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머리털이에요. 손가락은 5개인지 알지. 머리털은 너무 많잖아. 근데 손가락 하나 잘라지면 알잖아. 머리카락 하나 빠지면 알아 몰라? 몰라요. 예, 많이 빠지면 대머리 탈모다. 이 정도는 알지만은 오늘 머리카락에 몇 개 빠졌나 그 잘 모른다니까.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은 그런 데입니다. 의사들이 골치 아프대요. 와가지고 내 머리카락 빠지는데 안 빠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근데 그거 할 수가 없다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보면 노이로제 걸리자. 노이로제. 밤새 머리카락 안녕하셨는지 대머리들이 그래가지고 보역한 사람들 그럽니다. 머리카락 다 쪽집게로 다 모아가지고 하루에 몇 개 빠졌는가를 다 세가지고 와서 그런데 의사한테 내가 하루에 머리카락 몇 개. 근데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빠지는 게 많아. 길거리 다니면서 빠지는 것도 많아. 근데 이제 막 머리 감잖아요. 그러면 머리카락 빠질까봐 그것도 머리도 잘 못 감는데. 그래서 막 이틀에 한 번 감고 3일에 한 번 감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2번 정도 감는 것이 훨씬 더 탈모에 좋다고 하던데. 아까운 사람들은 못 감는 거야. 머리카락 빠질까봐. 그 머리카락 더 빠져. 그 정도로 부들부들 떠는 거야. 그러면 이 머리카락 빠진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 세신다니까 그 정도로 우리 인생의 세밀한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다 내 소관이잖아요. 내 소관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면 되는 거야. 좋은 거 안 좋은 거. 내가 다 알아서 계산하는 거야. 근데 내가 모르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신다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도 있더라도 적어도 원망하고 불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잔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좋은 일 때문에 먹고 마시는 거예요. 세상의 잔치라는 거예요. 생일이냐 결혼이냐 아니면 동네 좋은 일이냐 하면 우리 모여가지고 기분 한번 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기분이 좋고 안 좋고 거기에 따라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데 따라서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거 바로 신본주의. 그래서 우리의 감사절은 내 기분에 내키는 대로 먹고 마시는 퍼마시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해서 내 머리카락 하나라도 지켜주시고 참새보다도 귀한 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우리가 맞이하는 맥주 감사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다윗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골리앗도 이기잖아.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진짜 믿음의 그 깊이를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그러면 아들하고 싸우면 되잖아요.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싸우면 되잖아. 근데 다윗이 안 싸우거든요. 그리고 도망을 쳐요. 그러면서 감람산을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왜 싸우면 피바다가 되니까 성전도 그 도시가 다 망가지고 하니까 도망가면서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따라온다고. 그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란 그 뜻이야. 그랬더니 다윗이 그러는 거야. 좋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의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다시 갖다 놓고 그저 내가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 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다시 불러들이면 내가 올 거다. 그 믿음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도망갈 때 그 믿음의 깊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깊이를. 그리고 이제 도망가는 길에 시므이가 나와서 저주하거든요.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지옥으로 꺼져라. 이게 악담을 하는 거야 저주를. 그랬더니 그 다윗과 함께하는 군사들이 저거 죽이고 가자 그러거든요. 칼로 치는 거는 1분도 안 걸리잖아요. 어떻게 왕이 가는데 저주받아서 도망가는
지옥으로 꺼져라 이런 욕을 하니까 죽이고 하자니까 다윗이 뭐랍니까? 내 아들도 나를 반역했는데 시므이가 입을 열어서 나를 저주하는구나. 그러니까 저거는 시므이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저 입을 통해서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들을 만하면 들어야지. 그건 뭐 저주하는 사람의 입을 막기 위해서 피 흘리고 죽이냐 지금. 그거 죽인다 해서 내가 될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저주하면 저주 받아야지.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하는가 봐. 아들이 반란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궁궐을 뺏으니까 하나님이 뺏기게 하면은 뺏기는 거고 하나님이 그게 아니면 나를 다시 예루살렘 불러오겠지. 그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이기면서 나중에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시다. 좋은 것 주셨으면 정말 많이 감사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요만큼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지키는 감사절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안 좋고 나는 직장에서 잘렸고 집안에 되는 일이 없고 내 인생에 머리카락은 빠져나가고 통장에 빚만 자꾸 늘어나서 빚독촉만 오는데 감사절 교회도 가기 싫고 교회 오더라도 나는 마음이 쓰려서 찬송할 마음도 없고 고마운 마음도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불뱀에 물려서 죽는 수밖에 없어. 있는 것마저도 다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내가 작은 별빛만한 그 감사라도 찾아내게 되면 나중에 그 감사는 햇빛만한 감사로 하나님께서 100배로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감사절에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 안 되더라도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축복을 예비하신 그런 감사절 꼭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가장 어려운 때도 욥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별빛만한 감사를 했더니 달빛만한 감사, 달빛만한 감사를 했더니 햇빛만한 감사가 돌아오게 되는데 흑암의 밤에도 별빛 하나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감사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